서울대의 지구환경과학부라는 곳에 이상묵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국비장학생으로 MIT 박사학위를 받은 해양지질학자인데 한국에서 굉장히 촉망가는 유명한 그런 박사였답니다. 첨단 해양 탐사선을 타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던 그런 아주 미래가 전 세계에 그런 해양 지질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촉망받는 그런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런데 45살 되던 2006년에 미국에서 야외 지질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나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3일 후에 정신이 들었답니다. 3일 후에 정신이 들었는데 이미 하반신이 다 마비가 돼서 눈만 껌뻑거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답니다. 근데 보통 전신 장애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상묵 교수가 자신에게 일어난 갑작스럽게 일어난 3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불행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놀랍게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가 됐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장애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그는 일평생 MIT 박사를 끝내고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6개월에 다시 강단에서 또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노트북과 그 호스로 연결된 그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으로 불어서 움직이는 그런 마우스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한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정도로 다쳐서 다행입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저는 오직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사고 후에는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고 후에는 제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기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최근에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립니다. 이상묵 교수는 자신에게 닥친 불운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인생 방향의 전환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기 전보다 사고 난 이후에 장애인이 된 후에 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상묵 교수거든요. 어디서 보고 계시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항상 학대를 당했습니다. 훗날 동화 작가로 명성을 얻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게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못생겼다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 이야기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포르투갈로가로 결혼했는데 딸 낳은 지 2년 만에 이혼당했습니다.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거지 신세가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싱글맘으로 살았습니다. 딸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답니다. 심각하게 우울증까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린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동화책을 사줄 수가 없었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할 수 없이 내가 써서 읽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동화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랍니다. 처음 알았네,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랍니다. 물론 저하고 상관은 없지만 포브스 잡지가 세계 500대 부자로 조앤 롤링 뽑았습니다. 조앤 롤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실패가 내 인생에 찾아오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지만 실패했지만 현재로 저는 살아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낡은 타자기 한 대가 그리고 저에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절망적 상황을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의 전환으로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불황자가 되거나 폭력간에 그리고 조직폭력가가 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 속에 살아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들 200몇 명을 조사했는데 놀랍게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약 70%만 그렇게 되고 30%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30%의 사람들은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회복탄력성이라는 학문입니다. 회복탄력성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절망과 불행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지만 오뚜기가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이 회복탄력성인데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다 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사고는 흔한 일이다. 어쩌다 운이 나쁘고 상황이 안 좋아 이번만 내가 실패한 것이다. 나는 이번 일만 실패했을 뿐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 그러면서 점점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불행이 찾아오면 불행이 계속될 것이다. 난 운이 없어.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계속 실패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내 삶에 계속되지? 결국 난 실패하고 말 거야. 그것을 받아들인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상국 교수와 같이 조엘 롤링과 같이 안델센과 같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은 누구나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외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것도 아니라고 회복 탄력성을 쓴 김주환 교수는 말합니다. 그럼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역경과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사람,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해서 더 한 단계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두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30%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나머지 3분의 2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근육을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근육, 회복 탄력성도 훈련하고 계속해서 연단하면 역경을 극복하고 그 역경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나중에는 면역력과 잠재력이 극대화되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복 탄력성을 가장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5가지의 감사를 쓰고 자는 것을 3개월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이승이 감사훈련입니다. 그러면 뇌가 그렇게 기억하게 돼서 삶 속에서 계속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발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게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는 마음의 근육이 바닥을 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에게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키셔서 일어나 걷게 하는 치유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1, 2, 3이 첫째의 표적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표적인데 이것은 물체의 변화, 차원의 변화를 말합니다. 전혀 다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다른 차원의 변화, 초월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갔었을 때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간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때 그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치유의 역사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함께 듣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절. 그 뒤에 유대 사람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어떤 명절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절이면 사람 많이 몰리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가셨겠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 외로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성전 밖에 있는 소외된 그리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쓸모없는 인생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베드자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다. 이게 세 번째 기적에 나타난 현장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양문, 쉿 게이트입니다. 왜 양의 문인가 하면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제물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양을 짐승을 끌고 갈 때 고리 끌고 고문으로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떤 문은요, 분문이 있습니다. 오물들을 바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분문이 있고, 이 양문은 양이 그리 들어가는,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들어가는 그 양의 문 곁에 거기에 베드자다 또는 베세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우물이 있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연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물 저장 창고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주랑이 5개 있었다. 주랑이 이런 것을 주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지붕이 있고, 이것은 좀 다른 모습이지만 원두막을 주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두막. 그러니까 원두막이 5개가 있고 쉼터죠. 그곳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베데스다. 왜 베데스다냐면 두 가지 단어 합쳐졌습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뜻이 합쳐져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 또는 베드자다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비주류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3절 말씀해 보면 이 주랑 안에는, 쉼터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왜 여기에 몰려있나?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칸이 쳐져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려오던 민간 신앙의 그 생각들을 보다 지금 첨부한 것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자기들이 갖는 어떤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꼭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설악산에 가면 초정약수 있죠. 그거 먹으면 위장병 고쳐진다. 그거 먹으러 가고, 제주도 가면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전 제주도 갔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하룻밤 있는데 그 코 만지면 아들 낳다. 그래서 코가 맨질맨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을 끌려고 하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들, 미신들, 그런 소문들이 있죠. 또 어떤 학자는요, 그것이 간헐천, 그때 온천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기포가 우르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뛰어들어가면 병이 고쳐져.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연못의 물은 철분이 많아서 붉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철분이 많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담그면 피부병이 고쳐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과대한 소문이 나서 그 병이 무슨 병이 걸렸든 다 고쳐. 그러다 보니까 의사 못 만나죠. 돈 없죠. 가난하죠. 성전 안에 못 들어가죠. 성전 안에 제사장들에게 쫓겨났죠. 더러우니까 제사 못 드리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예배드리러 못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밖에 기거하면서 갈 곳 없는 불황자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소문이나 미신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몰려있는 것이죠. 또 어떤 추석에 보면 양을 잡으면 양의 피가 그리 흘러 들어가서 물이 좀 붉게 하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는 못 드리지만 그 양 잡은 피라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면 그것만이라도 좀 몸에 닿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치유가 될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을 것이다. 요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베데스다 연못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마음으로 몰려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로만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걷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서 혈기가 말라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회복할 역성이 전혀 없는, 쓸모없는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안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특별히 한 사람에게 주님 집중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38해가 38년 된 병자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셨다. 성전 안에 많은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본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다라는 것이 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건강하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운 그런 인생에게 집중하신다.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장이 잘 되고 가정교회가 잘 되는 거 하는 것을 누구나 한다. 그러나 안 되는데 견디고 힘든데 버티고 있고 VIP도 없고 목장의 사람들도 안 보이는데 끝까지 그 안에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작은 교회를 향할 주님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 그것도 38년 동안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너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관심이 아니야. 영적으로 앞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에게 난 관심이 많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중에도 묵상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게 숫자에 빠지고 숫자의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몇 명이냐, 얼마나 나왔냐, 몇 명이나 이렇게 출석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익어서 거둘 때가 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관심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도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만남을 뒤로 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38년이 아니라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영적 관심, 영적 시선이 좀 이렇게 방향 전환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질문하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낸 것을 아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보시고 아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했는데요, 이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이 38이라는 숫자는요, 절망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우리는 보통 4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일정, 도착한 이것까지 쳐서 40년 그러지만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요, 끝장난 숫자입니다. 죽음의 숫자입니다. 방황과 절망의 숫자입니다.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남대없이 너 낫고 싶으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아신다고 하면서, 아시고 보시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사람이 너무 절망이 깊어지면, 고통이 너무 오래되면 스스로 포기합니다. 운동 너무 안 하면 다음에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일단 침대에 누우면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말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하면 다시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근육에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예리한 칩을 하나 딱 꽂으셨는데 그거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는 여러 번 침 꽂지 않습니다. 단 한 방을 딱 꽂으며 그 지나가는 맥을 짚어내서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꽂으신 침은 넌 낫고 싶으냐? 낫고 싶은 기대는 있느냐? 살고 싶은 소망은 있느냐? 열정은 있느냐? 그렇게 너의 마음에 소망이 있느냐를 지금 자극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예리한 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죄에 오래 살면요, 죄악 속에, 세상 속에 오래 살면요, 너무 오래 누워있다가 보면 익숙해져요. 죄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극이 필요한 거죠. 정말 당신은 이대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뭐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맨날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냐고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그 삶이 그 삶인 것을 그렇게 계속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으세요?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8년 된 병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동기를 지금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7년인가 8년 전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다니던, 제가 이제 신림동 살았는데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를 그냥 한두 번 그렇게 뵌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길을 가다 저를 만난 분은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우유 배달을 하셔서 저를 보고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아니 소영 아빠, 요즘 어떻게 살아요? 남 사는 게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 그때 사실은 제가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직장도 있고 놀고 있었고 하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나가다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소영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며칠날 우리 만나서 술 한잔 해. 그래서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기 뷔페가 한창 인기여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기 뷔페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고기 뷔페에 가서 같이 고기 뷔페 먹고 그분과 함께 맥주 한잔 마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어떻게 사나 답답하던 그때 그분이 저에게 대접하신 그 고기 뷔페 그리고 맥주 한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셨습니다. 먹은 게 있으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간 그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 사는 게 어때?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저를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은 명문 신학대가 나온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우유 배달하시던 그분이 저한테 요즘 어때? 나는 저녁 한 번에 술 한 잔에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처음 만난 장소는 거룩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고기 뷔페집 맥주 마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일명 난곡이라고 하는 가장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가난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보인 그 관심, 그 질문 하나가 저를 교회에 출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막 시작했던 어느 날 우연히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그만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천사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결심한 그 결심이 지금까지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건네는 말이 그냥 건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사말이 될 수 있다고 저에겐 인생의 좌우명처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집사님 너무나 단순하게 일상적인 질문으로 소영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탁월하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형리를 전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성경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말 한마디. 요즘 어떠세요? 요즘 힘드시죠? 목장 한번 오세요. 저랑 밥 한번 먹어요. 차 한잔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너 낳고 싶니?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38년 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한 출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낳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낳고 싶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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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도 그렇게 뒤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정말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으면 별명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1등인 사람이 박수받고 잘나가는 사람이 인정받는 이 세대 속에 경쟁 속에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와 고쳤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합니까?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어느 집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왜 나는 기도하고 왜 나는 하나님 있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게는 없을까?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뛰어가려고 그러지 누군가를 먼저 데려가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이 땅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적 현실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사람의 도움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자력 구원이나 타력 구원으로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이 땅에 없지요.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뛰어들어가면 되지 뭐. 누군가 나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고백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일어나라는 말은 그냥 자리에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 자리를 걸어가라는 이 자리는 그냥 돗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지나간 과거의 절망의 인생의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걸어간다는 뜻도 한 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나중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성전의 앞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경고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시긴 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던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연못의 물이 해답이 아닙니다. 세상이 해답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사람은 누구신지를 보시면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평상적인 일상적인 인사일지라도 그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많이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허락해 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